항상 기름을 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문진 주께 맡겨 웃을 날도 멀 텐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즐겁게 복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책량할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얻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배사 나를 주께 멜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아멘. 성수교독은 23번입니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성수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의 피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주들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익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죄로부터 하나님의 얽매인 우리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비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득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면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네 어찌 찬양할까. 아멘. 우리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다가 이처럼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혼돈과 혼란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모여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고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없게 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 줄 저희들 잘 압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믿음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추수를 위하여 봄에 씨 뿌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김매며 돌보듯이 저희들도 전도를 위하여 주의 믿음으로 가꾼 사랑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신앙의 역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와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자금의 현실을 보면 세금 보조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각종 세금은 올라가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새로 선출된 의정자들은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대 양상원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을 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전도에 힘쓰며 제2의 주문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여러분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신앙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도움받고 도움 주는 동안 서로 사랑이 식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통해 벽돌로 한 장 한 장이 쌓여 만리장성도 쌓고 위대한 건축물이 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삶이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고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위대한 선인들의 삶을 알지라도 주의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전하며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전국의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 발전에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읽게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7세에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을 때 나이가 15살이었으니까요. 무려 22년 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삶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지금의 다윗 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참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요.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 절반, 약 20년간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떠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악령이 차지해요. 너무나 사울 왕은 괴로운 인생이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악령이 지배를 하니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 왕도 죽게 되고 3명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마음먹고 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라고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면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돼요. 이제는 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국가적인 재정비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엉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명분이 확실하고 모든 백성이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모든 백성이 기뻐할 만한 일,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정복된 땅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여부스라는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때 분명히 예루살렘도 정복을 합니다. 여부수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근데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산 위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막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도 소홀할 수가 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소홀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거치잖아요. 사사시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침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여부수 남은 자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기끼리 힘을 모아서 힘을 키워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노력을 합니다만 이미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한번 차지했다가 도로 빼앗기면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게 이유였을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은 잘 나가는 민족은 아무래도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고대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신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면서도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눌러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지지를 않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을 막았던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모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당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다윗이 불렀던 그 칭호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냥 군대도 아니고 만군입니다. 만군, 온천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미천한 존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이렇게 나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지금 골리앗 앞에서 17세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은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골리앗 너 가만히 있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크게 져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해합니다. 자기랑 함께 했던 하나님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패배 주의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가나안 문화를 가지면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살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부수 족속을 진멸해야 되고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여부수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긴 꼴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갔습니다.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땅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 산 위에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산 위에까지 뭐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산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천혜의 요새입니다. 물도 있고 그 산 꼭대기에 도시를 이루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도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족속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하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나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맹인이라고 그래도
다리 저는 잘하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이겨낼 수 있다. 다윗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와 본들 우리 예루살렘은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한 자신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에 위치하여 있고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실제로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복하기가 어렵던지 사사시대 이후에 3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여부수에게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로마가 강력한 세계 최고의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 로마와 같은 세계 최고의 군대도 무려 몇 년이나 걸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고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무리 강한 부대라고 그래도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하는 게 어려워요. 허점이 보이지 않는 성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읍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여부수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시온 산성.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온. 이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곳을 차지해요. 시온산성,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때부터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대명사로 쓰이게 되고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보호와 여러분 복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근데 그 시온산성을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시온산성에서 뭘로? 다윗 성으로.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8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속담을 하나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시온산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점령했는지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 물 길른 대로 올라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은 참으로 약점이 없는 성이었고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여러분 도시는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물의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의 근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샘에서 물들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그 기온샘을 통하여서 물이 올라가는 그 수로를 타고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마치 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로를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다윗이 이 기온샘에서 수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곳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예루살렘 같은 그렇게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곳도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다윗 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다윗 성 옆에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되죠. 예루살렘은 그 뒤에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포로기와 침묵기를 거치면서 여전히 신학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도시가 되고 최고의 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단연 꼽으라면 예루살렘을 뽑게 되지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허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 아니냐라고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성과 성 외곽에 또 성을 둘러 쌓았습니다. 왜? 다윗 성을, 예루살렘 성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둘러 쌓았습니다. 적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에 어디로 이제 공격합니까? 이 블레셋, 이 원수 블레셋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들은 우리 생활의 여정과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목표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왜 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좀 데려와 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아니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 인간은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을 반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왜 살아요? 그들의 사는 목적,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래요. 돈 많이 벌기를 바래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여러분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있다면, 절대자가 있다면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신을 원합니다. 그 신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대. 그 신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된대. 그 신을 믿으면 내가 건강하대. 그 신을 믿으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신입니다. 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고 세상에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인 나와 함께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눈물로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되네. 엄마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나치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보다 먼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뭡니까? 내 자신을 포기할 줄을 알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나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십니까? 그러지 않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내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곱게 보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조롱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 악한 자를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조롱을 안 당합니까? 반드시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핍박과 조롱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그렇다고 우리를 같이 핍박하고 같이 조롱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예루살렘의 약점을 알았잖아요. 수로를 통해 올라가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약점을 알아요.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못살게 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약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자꾸 우리를 질환자 취급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을 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조용조용히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뭡니까? 소극적인 신앙생활 말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다윗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저를 좀 반성해 봤어요.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좀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요, 세상 악한 것들 너희들 다 덤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나는 믿네. 뭘 믿어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승리하여 올 것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리라. 이 같이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가난에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답답한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하여 싸우게 하시고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모든 허락하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주님 못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끝까지 승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실려가는 대로 땅에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번제와 주일 주장 각종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그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어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솟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11월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더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으시고 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가 있어요. 전주도회는 10월 12일 산물교에서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일어나서요. 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및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번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